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들러 덮을 때 죽기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리.
심령 주의 오시리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배움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공사 방송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실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해봤는지, 현장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격이 권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에 합당한 일을 할 때 그 자격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합당하게 하지 않을 때 그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을 통해 인생,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유대인아 이렇게 부르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아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유대인이라는 지칭 자체가 담고 있는 수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장경헌인데 장경헌 그러면 장경헌이라는 이름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지만 장경헌 그러면 장경헌에 따라오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강서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강서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강서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강서중앙교회에 왜 있는지, 강서중앙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강서중앙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붙는 거예요. 강서중앙교회 교역자 되는 것, 강서중앙교회 성도 되는 것은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 찔리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는 이 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그들을 5가지의 특권으로 특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 그 자체예요.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율법을 이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이 뭐예요?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들의 정체성. 비록 그들이 종살이를 했고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왜요? 나는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 삶이 척박해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숱한 고난의 삶을 살았어도 전쟁을 통해 포로가 되고, 특별히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무시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겼어도 그들은요 그 정도 되면 웬만한 민족은 말살되고 끝장나요. 근데 유대인들 살아남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바로 율법,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건 참 배울 만한 것 같긴 해요. 내가 누군데? 나 그리스도인이자. 우리 이러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누군데 무슨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 특별한 백성이야. 율법을 의지하는 자야. 정체성이 확고한 자. 무엇보다 그들이 선민이라는 특권도 가졌지만 그들이 정체성이라는 특권도 가졌지만 진짜 특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3가지 특권을 가진 자가 가진 또 하나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바로 교훈을 받아. 무슨 얘기예요? 나 좀 배웠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고 무슨 얘기냐면 박사학위 딴 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특권이 뭐예요? 그런 자부심과 그런 특권을 가진 내가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치겠어. 바로 교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자랑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뭔데? 나 목사야. 너 뭔데? 나 4대째 목사야. 너 뭔데?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 너 뭔데? 내 아버지 밑에서 목회 배웠어. 이게 다 내 자랑거리인데 그래서 너 목사야? 목사처럼 살아? 네 아버지가 목사야? 그 배운 것? 그게 네 자랑이야? 그러면 너는 더 잘해야겠네. 근데 너 뭐야? 그렇게 살아? 라고 누소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소리 하면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은 되게 나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괴로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너 더 똑바로 살아야지. 그 모든 걸 가졌는데 그따위로 살아?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의 특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특권이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특권이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엎드려야 됩니다.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 어떻게 사느냐 질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너 유대인, 율법, 하나님, 교훈, 교사 이거 다 가졌구나 라고 하면서 20절 마지막에 스스로 믿으니 이 반전인 거예요. 그래 잘났다고 하는구나. 스스로 믿으니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난 사람은 옆에서 잘났다고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믿으니 지금 5가지 특권을 얘기하면서 이만하면 만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실은 빵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만하면 만점, 사실은 빵점입니다. 왜요? 이만하면 만점, 거기다가 바울이 스스로 믿으니 사실은 빵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오만과 주제넘음을 대해서 아주 쑤시고 있는 거예요. 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13절에서 언급한 대로 오직 행하는 자라야 한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바울이 행함을 강조해? 아니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 구원은요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은요 정말 특권이에요. 받을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비천한 내가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콕 집어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이만하면 만점이 아니라 나는 빵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잘난 소리 잔뜩 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늘 제 하루가 가장 괴로운 날일 거예요. 이거 말씀이니까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본문 안 하고 넘어갈까 그런 유혹도 막 든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오늘 하루 저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유익이 있는 괴로움이에요. 왜요? 나로 더 은혜로 나아가게 할 거니까, 나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거니까, 나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괴로움이라면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화려한데 삶은 없는 신앙.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다 가졌어도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 경험이 축적되니 유익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경험, 인생 살아보면 버려야 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인생에 축적된 경험은 그 안에 이미 부패가 가득합니다. 무슨 그런 경험을 자랑합니까? 인생, 정리할 것들은 정리돼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 신앙입니다. 그것 되지 않은 제 경험만 자랑하면 이미 그것은 쓸데없는 경험일 뿐입니다. 그걸 왜 전수해요? 그걸 왜 자랑해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버린 과일을 자녀에게 먹이겠습니까? 도려내고 줘야지요.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전수하십시오. 도려냄으로 전수하십시오. 말만 화려한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삶의 온전한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없어요. 이래야 저래야 한다, 저래야 된다, 옳은 소리는 잔뜩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하자면 도망가 버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믿으니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율법을 가진 자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 교훈을 받은 자라, 교사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자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정체성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배움을 말할 때, 가르침을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서야 저 같은 존재가 무슨 수로 이런 설교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를 위해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주의 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근데 이게요, 그냥 비유가 아니고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실제 그들이 범법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범죄한 모습들이 실제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 죄에 대해 얘기하니까 더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쑤시는데, 할례가 그들에게 중요하거든요. 할례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 자부심이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아놓고 그런 식으로 살면 무할례자인 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다라고 말하는 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 지옥 가는 거야,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진짜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일을 하니까 거침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무자비해지는지 몰라요. 차라리 사람 일을 했으면 사람 수준까지 했을 텐데 사람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와, 이게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오직 주의 일만 해야 해요. 주의 일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의 일 행하는 교회, 주의 일 행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제가 감히 설교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일 하지 맙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스스로 자랑하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은혜가 권력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책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권면이 들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나 유대인이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밝히기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이라면 어찌합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곧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에서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